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자로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져야 하는 사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참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참 멋지고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고 있으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흔적이기 때문에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에게 해당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도 좋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봤을 때에 좋은 흔적들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기고 살았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남은 여생도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을 달려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광야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픔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 나 배고파서 너무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다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죽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흔적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다른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의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의 흔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본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은혜의 좋은 흔적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주셨는데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당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대다수가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폐역된 생활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칼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앞으로 남은 여생 가운데에 그들이 악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은 절대로 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좋지 못한 흔적을 말씀으로 남겨주셔서 이 말씀 보고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고 좋은 흔적들을 남겼다면 계속해서 좋은 흔적 남기고, 좋지 못한 흔적을 남겼다라면 앞으로 남은 여생 이 일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져서 좋은 흔적들을 남겨서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좋은 흔적들을 남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흔적을 따라가지 말고 좋은 흔적만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좋지 않은 흔적들,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오늘 본문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뉴스의 사건의 절반이 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성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범죄의 나이가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초등학교까지 그 나이가 내려와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성을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지경까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음행과 성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본다라면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직업들 가운데에 2위가 종교인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문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서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은 결국에는 뱀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물리어서 모두 다가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역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나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지도자를 세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고, 목이 마르다면 반석을 치어 샘물이 나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에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좋은 흔적을 남기면서 후손들에게도 그 좋은 흔적을 남겨주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의 흔적을 남겨놓게 되었으니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1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좋지 못한 흔적들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좋지 않은 행적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남은 여생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은 흔적을 남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이 좋은 흔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물음의 답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기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참 많이 있지만 한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남은 여생 이러한 흔적을 함께 남기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흔적을 우리는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 교회에 올라오는 저 언덕을 올라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으면 좋을까?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셨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흔적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신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섬김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남겨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감사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만 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흔적만 내 몸에 지니고 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와도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떠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남기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의 흔적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좋은 흔적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 좋은 흔적들을 잘 계승하고 이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남겨주시고, 지나온 시절 뒤돌아봤을 때에 좋지 못한 흔적들 왜 없겠습니까? 많든지 적든지 좋지 못한 흔적들이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오늘부터 좋은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좋은 흔적을 남기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